샬롬. 사랑하는 이곳이 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나요? 저는 오프라인 교회를 준비하는 가운데에 몇몇 자격증을 위한 수업도 듣고 취업을 위해 회사의 교육도 받고 하느라 정신없는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바빠서 그런지 시간이 정말 눈 깜빡하는 사이에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사실 내가 뭘 하고 한 주간을 보냈는지 지금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다 이럴 거라 생각하면 조금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제 이름은 양은옥입니다. 저는 출생 시점으로 11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제 부모님께서 처음 제게 지어주신 이름은 지금과 조금 다른 양은정이었다고 합니다. 별반 다를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 이름을 굳이 바꾸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예전에 독실한 불교 신자셨는데 어느 날 승려 한 분이 오셔서 제 얼굴 관상을 보더니 이름을 바꾸면 제가 크게 될 거라고 했다는군요. 아버지는 그 승려의 조언에 따라 임금 왕자가 들어가는 구슬 옥으로 이름 끝 글자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옛날부터 사람들은 이름에 의미 담기를 참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심호흡을 하겠습니다. 김, 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지칙가포 사리사리 센타, 워리워리 세부리깡 무드셀라 구름이 허리케인의 담벼락에 서생원의 고양이엔 바둑이, 바둑이는 돌돌이. 이 이름은 1970년대 코미디를 통해 세상에 가장 긴 이름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사실 일본의 주게무 설화에 관련된 민담에서 기원되었다고 합니다. 설화 속 부모는 그 긴 이름을 자신의 외아들에게 지어주었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뿐인 아들이 오래오래 살기를 바란 부모의 염원을 담은 것이라고 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름은 부모가 자식에게 품은 소망과 기원을 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한 어떤 이름을 접할 때 그 이름 안에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담은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의 보통 이름은 성과 명을 포함하는데요. 그 중에 성은 그 사람의 계보, 즉 가족력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이름은 부모님의 염원을 담았고요. 물론 일부 국가에 성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태어난 지명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화가인 다빈치는 풀네임이 레오나르도 디 세르피에로 다빈치입니다. 그 긴 이름의 끝에 있는 다빈치는 그가 빈치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설명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의 이름이 아닌 고향으로 그를 부르고 있는 셈이지요. 한국으로 말하면 울산댁, 경기댁 이런 거겠죠? 이처럼 이름은 그 사람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의미와 소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름이 우리의 정체성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했던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와 야곱입니다. 출애굽기 3장은 모세가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는 자신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택하심을 받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 명령을 전할 때 자신을 보낸 이가 누군가라는 그들의 질문에 대해 뭐라고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말하고 계시는데요. 이 문장은 히브리어 원문 에헤여 아쉐르 에헤여로 미완료 시제인 에헤여를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NIV나 KJV 영어 성경은 이 본문을 I am who I am 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여 현재 시제가 나타나지 않는 문장이므로 I will be what I will 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곧 이 문장 자체가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나는 뭐뭐뭐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도 하나님을 대면하고 당신을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했었던 사람으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 자신의 형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의 야콥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나쁜 뜻을 담아 짓는 것 참 어려울 것 같은데 고대 근동의 관습을 따라 탄생의 시점에 보이는 대로 이름을 지었다고 하니 어찌되었던 그 이름 때문이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야곱은 형의 복을 2번이나 가로챘었고 복을 얻기 위해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였으며 그 결과 형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 생활까지 했었습니다. 라반의 집에서도 그는 자신에게 약속했던 품삯을 속였던 라반의 재산을 가로차기 위해서 꾀를 내기도 했습니다. 형 에서에 이어 외삼촌 라반 역시 야곱을 눈의 가시처럼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라반을 떠나 도주하는 삶을 시작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31장 11절에서 13절에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라 명령하시기도 했지만 라반을 피해 황급하게 재산을 챙겨 자신의 4명의 아내들과 수많은 자식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광야로 도망을 치는 그의 모습은 참으로 비참해 보이고 있습니다. 돌아갈 고향에는 자신을 죽이고 싶어하는 형 에서가 있고 자신의 뒤에는 자신을 이용하고 속이던 외삼촌 라반이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그의 이름처럼 자신이 마주해야 했었던 수많은 상황 속에서 그는 미꾸라지처럼 잘도 피해 다녔고 그러나 지금은 그 결과로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들과 자식들 그리고 재산을 먼저 떠나보내고 그는 홀로 황망한 광야에서 밤을 맞게 됩니다. 그때 누군가 어둡고 황막한 이 광야 한가운데 홀로 있는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야곱은 그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됩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타격을 입고도 새벽이 다 되도록 야곱은 내게 축복을 하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소 라며 그 사람을 집요하게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자신을 끈질기게 붙잡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받기를 간구하는 야곱에게 그 사람은 새로운 이름을 허락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
항상 누군가를 속이고 가로채고 그렇게 살아야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축복. 그래서 더욱 바둥거리고 힘겹게 얻어야 했던 생존의 무게들이 한순간에 야곱의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을 것 같은 순간입니다. 온 힘을 다해 버텨왔던 힘겨운 삶의 모든 상황들이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어떤 이에 의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지금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엘이라는 명사와 겨루어 이기다라는 동사 샤라의 미완료 형태인 이스라가 결합한 이름으로 다투는 자, 하나님의 군병,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본문에서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는 문장은 하나님께서 그가 살아온 날들을 인정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워왔던 그는 험난한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인정되어서 이제는 당당히 세상 가운데 설 수 있는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이름의 의미대로 그는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하나님의 군병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속이는 자가 되지 않아도 된다고, 너무 수고 많았다고 하나님은 그 이름 하나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주며 그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주시고 있었던 겁니다. 야곱이 자신을 축복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이제 물어봅니다. 나를 축복하시는 당신 누구입니까? 29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라는 대답은 야곱으로 하여금 그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인 줄을 깨닫게 이끌어 주고 있는 상황을 보게 합니다. 내가 느끼는 대로 나는 너희 조상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맞다. 그런 내가 너를 인정하고 너의 삶을 인정했으니 이제 너는 나와의 약속을 기억하며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속이고 빼앗는 자였던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야곱의 새로운 정체성을 담아 주셨던 것입니다. 나는 땡땡땡이다. 모세가 불타는 가시덤불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묻던 그에게 주셨던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는 아마 누구보다 자신의 부족함을 잘 깨닫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살인자가 되어 도망치고 이제 늙고 초라한 양치기가 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 보이게 되었을 것입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시길래 나같이 아무 능력도 없고 무기력한 초라한 늙은이에게 이처럼 거대하고 놀라운 계획을 밝히시고 나에게 그 일을 이루라고 명령까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낮아진 자존감과 상처들을 모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너무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 초라한 늙은이를 향해 도무지 이룰 수 없을 것만 같은 엄청난 일을 맡아서 감당하라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 초라한 늙은이에게 하나님은 너무도 담담하고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뭐뭐뭐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존하시며 모든 존재 가운데 지존하신 분으로 앞으로도 영원히 모세 너와 함께 하실 여호와
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 계획을 내게 맡기니 너는 너 자신을 나에게 맞는 정체성으로 채워보지 않겠느냐? 나는 충만하고 강력하며 전능하신 여호와, 너와 함께하는 내 하나님이야. 너의 빈 마음을 나로 채우고 나의 능력으로 채우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정체성, 곧 모세와 이스라엘의 곁에 계시는 전능하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세는 애굽에게 탄압받고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더욱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거짓말, 협작, 모사를 통해서 자신의 위기를 넘겨왔습니다. 오직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전력 질주하며 지쳐 허덕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무너진 자존감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어두운 광야로요. 그리고 놀라운 이름 이스라엘, 곧 하나님과 사람을 이긴 자로 그를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의 정체성이 바르게 세워지고 낮아진 자존감이 온전케 되자 그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생겨났다는 것,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와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건들은 인간의 존재 가치나 정체성은 인간들의 판단과 편협한 사고로 인해 무너지게 되었다는 점을 반대로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나약함이나 어리석음은 하나님 부르심 앞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못한다는 것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십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판단하고 지적하는 모든 인간들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과는 너무도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자신의 사랑의 한계를 넘어 판단하고 비록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들일지라도 그분의 부르심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에게는 당신의 자녀라 는 놀라운 자격과 더불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능력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전해 듣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판단에 의해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좌절하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결국 교회를 떠나는 모습들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이러한 판단의 기준이 사실 개인적이고 그들의 편협한 사고와 경험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각 사람마다 그 기준 또한 모호하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그 판단의 기준이 결코 옳거나 바른 것이 아닐 것이라는 말입니다. 혹시 누군가 당신을 향해 어떤 가혹한 판단을 하고 당신을 배척하거나 상처가 되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을지라도 혹은 했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은 그들의 판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정체성을 지닌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나의 아픔을 내려놓고 그분의 위로와 격려 속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처받고 아파하는 당신의 친구가 되어서 당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당신은 부족한 자도 아니고 자격이 없는 자도 아닙니다. 어리석거나 나약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그 기준만이 우리를 판단하는 정확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당신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오십시오. 당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사랑하는 자라, 내미신 하나님의 손을 오늘 붙드시고 그분의 다함이 없는 위로와 사랑 안에 평안함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